우리가 창세기를 이제 시작했는데 지난 시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제일 중요한 첫 단추요. 우리 신앙과 우리 삶에 있어서 고백이 되어줘야 되고 믿어줘야 되고 또 이제 하나님 되심과 그 모든 만물과 나를 창조하신 것에 대한 것이 제대로 될 때 우리 삶은 창조된 그대의 모습으로 또 회복하고 중요한 열쇠가 되는 말씀이다라고 이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참 많이 읽죠. 성경 퀴즈도 많이 하고 그런 건데, 제 이제 부정 시대고 별로 과학 시대라고 여겨지는 시대에는 창세기 1장이 별로 무의미하게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여러 가지 신앙의 정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2절을 읽어보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2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1절일 것 같고 그 다음에 2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는 게 2절로 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창조된 다음 창조 전 단계가 2절인 것 같고 창조 전 단계가 흑암이고 기쁨이고 뭐 어떻게 보면은 어지럽고 혼돈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태는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셔서 이제 정리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시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1장 1절이 창조하시니라 합니다. 그 다음에 흑암도 있고 혼돈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창조된 상태의 꿀을 2절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뒤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이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2절에 나오는 흑암이라든가 그리고 혼돈 그리고 공허라는 것은 선악의 개념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흑암은 나쁘고 여러분 저녁 8시니까 어떠세요? 좀 약간 늦은 감은 있어도 마음이 편하십니까? 7시 반보다? 그러세요? 직장인들 8시까지도 오기 사실은 힘든데 밤은 나쁜 겁니까? 근데 나쁜 의미로도 쓰이죠. 그죠? 어둠은 나쁜 의미로도 쓰입니다. 근데 공허라는 것도 나쁜 의미로도 쓰이는데 공허는 비어있다라는 뜻 아니에요. 비어있다. 이 빈 것 가지고 여러분 숭배하는 종교들이 세상에 대단히 많습니다. 비어있는 거, 근데 지금 이거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흑암이나 기쁨이나 이런 거 다 나쁜 거다라는 그 개념이 아니라 창조 이후에 나타나. 굳이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고 계시는 상태인데 그러면 굳이 2절을 표현하자면 뭐라고 할 것인가? 날거 그대로의 상태다라는 거예요. 날거. 여러분 날거는 좋아요, 나빠요? 이것도 상관없죠.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날거 그대로가 생생한 그대로가 좋은 것일 수 있고 아직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3절부터 우리가 아는 31절까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일하시는데 그 전에 날거 그대로의 상태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혼돈이나 이런 것은 자유다. 여러분 12월 되면은 뭐가 많이 나오죠? 서점이나 이런 데 가면 시중에 보면 다이어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다이어리 사시지는 않죠. 사더라도 이제 새로운 근데 다이어리 살 때 기분이 어때요? 다이어리 좋아하시는 분? 잘 됐네. 있으면 좀 사드리려고 그랬더니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어. 이거 살 때 이제 다 비어서 새로 아직 오지 않은 그 시간들, 새해 계획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채워 나가기 전에 요 상태 아주 가난한 비유죠. 요 상태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은 날거 그대로 조리되지 않고 아무것도 되지 않은 그 상태에 여전히 하나님이 운행하셨기 때문에 그때 공허나 흑암이나 그런 것은 악하거나 그런 나쁜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3절부터가 창조가 아니라 앞에 1절부터가 창조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재료들을 흑암과 공허와
그런 이제 것들로 재료를 삼으셨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냥 이대로 나 이거 그대로의 상태로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3절부터는 그러면 이 상태 하나님은 창조된 이 우주 자체를 필요로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만으로도 충만하신 분이고 충분하신 분입니다. 근데 창조하기로 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뭐가 필요해서 창조한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창조하기를 시작하셨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운행을 드러내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드러내기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도록 그게 이제 3절부터 나와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창조의 패턴을 보면은 여러분 이제 3절을 보시면 첫째 날이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은 여러분 그 해, 달, 별은 여러분 몇째 날에 나옵니까? 넷째 날에 나오죠. 16절에 그죠? 넷째 날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해가 빛은 아니에요. 달도 빛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빛은 해와 달이 상징하는 그런 빛은 아니죠. 다른 빛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이 있게 되는데 없었던 것에서 있는 것을 이제 만들어 내시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내시는가?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천지를 하나님이 뭘로 창조하세요? 말씀으로 창조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언어로 다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그것이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는 없었던 것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흔히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시중에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 과학자들도 진화론은 보수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뭐 진화론에 대한 얘기는 아닌데 진화론은 보수적이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진화론은 원래 있던 것에서 나온 이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멍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지금 보이는 것은 원래 있던 재료를 가지고 뭉쳐서 만든 거 아니라 원래는 없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게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아는가? 믿음으로 안다라고 신약 성경이 히브리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첫 번째 창조의 패턴 하나님의 행위는 하나님이 있으라 그러니까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궁창이 어떻게 있었는가?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뭐요? 있어라 하니까 궁창이 있게 된 거예요. 궁창이 원래 있다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하니까 있게 된 거죠. 원래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보이게 되는 거. 무에서 유로 되어지면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고 원래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시죠. 있으라라는 것을 창조의 패턴 첫 번째고 두 번째 하나님이 뭐 하시는가? 있는 것을 만드신 다음에 나누십니다. 궁창을 만드시면서 위 아래의 물을 나누세요. 위쪽 물과 아래쪽 물을 나누시죠. 근데 그 궁창을 뭐라고 할까? 하늘이라고 하고 밑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바다라고 하고 드러난 그 육지를 땅이라고 얘기하죠. 아까 빛을 만드시면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데 빛을 낮이라고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신 다음에 구분하세요. 나누시는 일을 하게 되면 나누고 모으고 드러내고 하는 일을 하시죠. 그 다음에 종류대로 이제 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 하시는가? 이름을 붙이세요. 빛을 낮이라 하고 궁창을 하늘이라고 하고 위쪽 물과 아래쪽 물을 나눈 다음에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바다라고 하고 드러난 그 땅을 육지라고 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늘의 광명체를 두 개 뒀는데 낮을 주관하게 하는 것을 해라고 했고 나머지는 별, 달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창조의 그 원리들의 순서들을 보면 하늘을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늘은 날아다니는 새들을 만드시죠.
광명체를 만드시고, 그리고 바다를 만드신 다음에 바다 속에 사는 생물을 만드시고, 땅이 드러난 다음에 땅에 사는 가축들과 식물과 그걸 만드시고, 그러니까 어떤 커다란 틀을 만들고 틀에 어떤 것을 채우기를 시작하십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아까 흑암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빛을 먼저 만드십니다. 빛을 만드신 다음에 원래 있었던 것들을, 수면 위에 있던 것들을 나누는데, 나눌 때 물로 가득 찬 거를, 예를 들어 물로 가득 차서 가운데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하늘이라고 하시고, 나머지 물들을 다스리시고 아래 물들을 모아서 바다, 육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채워 나가시죠. 있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누고 구분하고 그리고 채우시고 이름을 붙이는 행위, 이게 여러분 창조의 패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건 뭐 여러분들 이제 실제 사회생활이나 회사 생활하면서 다 경험하는 거예요. 틀을 만들고 구분을 하고 조직을 하고 어떤 것을 채워나가고 이름을 붙이고 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시중에 있어서도 이름을 붙이는, 이름, 브랜드의 이름을 정하는 게 제일 어렵죠.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를 나누고, 아까 다이어리 얘기했지만 일주일간의 삶을 오전, 오후로 나눠서 여러분들 오전에는 뭐하고 오후에는 뭐하고, 그게 여러분의 전체 인생이 합쳐지면 여러분의 인생 평가가 거기에 나오는 거죠. 뭘로 채웠는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주일을 뭘로 채웠는가가 그 사람의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어진 그 틀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 채워나가는 그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의 모습들을 해나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러면 결국엔 혼돈에서 질서로, 그리고 흑암에서 빛으로, 그리고 공허에서 채우는 것으로 이제 창조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 과정, 그 과정을 이렇게 여기서 얘기합니다. 1절부터 31절까지 반복되는 그 문장이 있어요. 뭐였어요? 네?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잘하셨어요. 오늘 제목을 아시네요. 그대로 되니라 라는 것이 나옵니다. 빛이 1절에는 없어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 라는 것은 이제 생략된 건데, 이제 2절부터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2절을 보시면, 이제 둘째 날 보시면 7절에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뭐요? 그대로 되니라. 9절에도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1절에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돼요. 이게 뭐 중요할까? 왜 그대로 되는 게 뭐가 중요할까라고 하는데, 이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자고 절대자잖아요. 절대자인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창조라는 거, 창조를 하나님이 뭐 이제 여러 가지 과정으로 이제 구분해서 얘기를 하셨지만 하나님의 통치에 막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막힘이 없어도 그대로 이제 100% 반영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과정, 아까 흑암도 어둠도 그리고 공허한 것도 다 이제 질서를 잡히게 되고 또 질서를 넘어서서 채워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들로 나오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어진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창조가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흑암에서 어떤 질서를, 우리는 여러분, 그러니까 질서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억압, 통제, 이런 느낌이 들죠. 근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나가오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거를 굳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만물을 창조되었고 이 말씀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요한복음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만들어졌는데 왜 굳이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가? 즉 그대로 된다라는 것의 의미, 창조가 무엇이 나눠지고 구분이 되어지고 채워지는 이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창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과 의도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그대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창조고, 그게 어떤 결과로 나오는가? 하나님의 솜씨를 발휘하게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솜씨를 발휘하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으로 좀 가시면 시편 19편에 구약 성경에 보면
시편 19편 19편 시편 19편 815면 1절부터 6절까지 7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당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해의 감각을 주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그에서 나와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무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경고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영혼을 밝게 하시도다. 이게 이제 창조에 대한 것을 다윗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보면서 어때요? 우리는 뭐 좋다, 맑다, 뭐 그 정도 하는데 이렇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구나. 하나님이 어떠하신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일까라는 것을 알 때 하늘을 보고 해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신방에서 나와서 달려가서 기뻐하는 신랑과 같이 해가 그렇게 운행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분명히 말하고 있다. 무엇이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하고 계시다. 그러면서 갑자기 여호와의 율법으로 넘어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솜씨를 발휘하시고 그래서 그 창조 속에서 모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을 만드시면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과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하나님의 진리와 진선미를 나타내는 것이 이 천하에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게 지금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때 아직 죄악이 드러나 있지 않은 이런 세상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이런 세상이 있었습니다. 지금 많이 파괴됐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가? 여러분 오늘 그거 말고 그대로 되리라 라는 거 말고 반복되는 건 뭐였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가 그대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결과가 어떠냐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어때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삶이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사는 게 쉬워요? 어때요? 네? 어렵죠? 어려우니까 이 시간에 와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어려워? 네? 삶이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 가졌는데 신앙을 안 가지거나 이제 잘못된 어떤 그런 종교나 그런 게 취하면 어떤 것에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 하나님은 자비롭지 않다. 우리보다 능력이 많지만 대단히 비인격적이고 야비하고 비열하고 뭐 그렇다. 세상을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은 지금의 이 세상을 하나님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과연 신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이 그대로 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것보다 더 이게 에덴 동산이죠 지금.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적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만들고 계시고 또 이와 같은 것을 준비하고 계셔서 저희들을 그것으로 초대하고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이 여러분 어떠세요?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가 보는 거하고는 지금은 일치가 되지 않는 세상을 살고 있죠. 누가 보기에 누구의 눈을 의식한다는 것은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러분 부정적으로 쓰이게 되죠. 누가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의 양심과 자기의 뜻과 소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체면이나 아니면 허례 같은 것들을 의식하고 예수님도 지적하셨던 외식하게 되고 위선이죠. 위선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은 즉 나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그런 부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도 그렇거나 아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지적하죠. 사람이 보는 대로 움직이고 사람이 보기에 선한 것은 하나님이 보는 것과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똑같지 않다. 우리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는 거하고 우리가 세상이 바라보는 그 시선은 다를 수 있다. 그것을 일치시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된다라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신앙인이죠. 세상이 얼마든지 보기에 좋고 겉으로 보기에 좋고 또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는 것이 나오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우리가 다윗의 시편 살펴봤지만 다윗은 평생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한번 이제 정확하게 하나님이 눈밖에 났던 적이 있어요. 아시죠?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그 우리아를 죽인 그 사건에 그때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지적합니까? 다윗의 한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들은 신경을 안 썼다는 거예요. 왕이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여러분 나중에 도대체 그 첩과 후궁이 몇 명입니까? 10,000명 도대체 이름도 모르니까 1년에 한 번 봐도 못 만나 한 몇십 년 돌아야 되는데 다윗이 여러분 왕이고 절대 왕자고 그 여태까지 그 이스라엘이 세운 게 어디지 무슨 여러분 성원을 입은 거지 무슨 그런 거 가지고 그러는 근데 그렇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의 행한 행위가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거 가지고 여러분 왕이 째째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시편 51편에 시를 읽죠. 회개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뺏어가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제가 죄인인 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그 유명한 회개시를 낳게 된 것은 그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것은 이 땅의 창조와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과 그 상태를 우리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라는 것은 이거예요. 만물이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는 것 그게 창조예요. 만물이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는 것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선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시선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보기에 좋지 않게 되는 것이 이제 창조에 벗어나는 타락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시선 속에 두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시선 속에 두는 것 그게 가장 좋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안 적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안 적어요? 나를 하나님의 시선 속에 두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그 시선 속에 둘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노력하고 그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열려 더 나아가서 시선 속에 맡기는 거예요. 지금 안 찾아도 돼요. 뭐 그냥 하는 소리예요. 유튜브 가서 들으세요. 시선 속에 하나님의 시선 속에 맡겨두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게 2장 넘어가면 이제 마음에 들지 않죠.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게 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게 선악과를 지키지 않는 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죠.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벗어나고 싶어지고 그것이 좋지 않고 그게 더 좋아 보이고 벗어나는 게 더 좋아 보이고 이건 억압이고 왜 모든 것을 먹게 만들지 왜 선악과는 못 먹게 만드냐는 엉뚱한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혼돈 속에서 질서를 받아도 질서가 여러분 인간 속에서 넘어가면 인간이 뭘로 이용하는가? 아까 얘기했죠. 통제와 억압으로 이용하니까 우리는 언제나 자유를 차라리 혼돈이 낫다라는 곳으로 가게 돼요. 근데 하나님 없는 혼돈은
위험하고 대단히 힘들죠. 그것을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면서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자유, 그들이 원했던 하나님 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거 결국에는 죽음으로 이제 다가오게 되는데, 창조의 회복이란 그런 무엇인가? 나누고 어떤 것을 계획하고 디자인하고 설계해서 그것들을 하나씩 채워나가서 하나씩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고 성취하고 행하고 해서 어떤 결과를 성취하는 것만으로 창조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창조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이름을 짓고, 그런다고 해서 그럼 그 결국에는 창조의 파괴는 말씀을 왜곡하면서 이제 사탄이 말씀을 자구를 바꿔버리면서 이제 왜곡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세상은 언제나 이 말씀과 단어와 언어를 오염시키면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7교회를 살펴봤는데, 요한계시록 이제 잠깐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신약성 요한계시록 4장에 가면 하늘의 모습을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모섬에 유배간 사도 요한한테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4장,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르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있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이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의 감동을 얻으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들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를 위에 24장로들이 춤을 추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편 등불 7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양이라. 보좌 앞에 성과 들림이 나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뒤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악의 문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바닥에서 날개를 가지고 그 안에 죽이는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만나시지 않고 이르기를 걸어오라 걸어오라 걸어오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저에도 계시고 이에도 계시고 항상 주시리라.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말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 장면이 우리가 7교회를 살펴봤죠. 요한 사도에게도 7교회에 보낼 편지를 듣고서 보내라라고 한 다음에 모든 7교회의 메시지의 마지막에 이런 얘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끝냅니다. 모든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떤 것을 요한이 환상을 보게 되는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들, 예배, 거기 소제목이 뭐라 나왔어요? 하늘의 예배, 이렇게 나왔어요. 즉 뭐예요?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1절의 모습은 타락되기 전의 모습인데, 이거는 모든 것이 회복된 다음의 모습이에요. 즉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가 된 다음에 힘이 좋았던 그 모습은 피조물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요. 너무 좋아서 예배하고 있었다는 얘기고, 마지막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창세기 그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에 이 땅에서 경험하는 유일한 상태는 무엇인가?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창조도 된 것과 나를 만드신 만물이 내가 하나님에게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그 상태, 하나님의 통치가 막히지 않은 상태. 근데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7교회한테 신랄하게 얘기하고 너희들은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토해버리겠다라고까지 하시면서 뭘 회복시키고자 하는가? 뭘 회복시키고자 하는가? 너희들 하나님 시선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하나님 시선이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 시선 속에 너희들은 내어 맡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통해야 된다. 그럴 때만에 너희들이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과 하나님 나라는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한 개인한테 이제 우리가 이거 하나님 나라 가서 이렇게 여러분 어떠세요? 이 요한계시록 4장 읽으시면서 무슨 느낌 드세요? 자연인과 우리 옛날 보면서 좀 지겹겠다 그런 생각 드세요? 그렇지 않아요? 천국 가서 이거 드셔야 되나? 안 들어요? 들어야 좀 정상일 텐데. 저랑 한 하루에 20번 예배 들어볼까요? 이제 이게 이 땅에서 인간이 어떻게 이 잃어버린 창조됨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나가시는가? 우리가 이제 대림절이 지내고 있는데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1장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는 너를 거두시리니 이러므로 나시가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조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시니라.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 중요한 장면이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어떤 한 여인을 택해서 이제 이 땅에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데 마리아라는 여인이 찾아가서 정원한 상태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엘리사벳 예를 들고 3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그 위에도 얘기했죠. 35절에도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창조의 능력인데 그게 어떻게 한 개인한테 들어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한 영혼을 억압하시고 강제로 그 전능의 능력으로 그냥 다 하실 수 있죠. 기계적.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시고 분명히 이것을 받아들이면 마리아는 정원에서 끊어질 것이요 이스라엘 사람한테 창기로 해서 어떻게 보면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그 자신의 생명과 미래와 모든 명예와 모든 것을 이 말씀과 바꾸는 그 찰나에 있는데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하는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너 예수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1장의 표현대로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마리아는 죽지 않아요. 돌맞아 죽지 않고 위대한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여인이 되죠. 여러분 이게 한 개인한테 임하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이루시고 계시는 그 창조의 역사입니다. 창조의 역사.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귀 있는 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될 때 하나님 예배의 상태로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시선 속에 두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저를 향한 가장 선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것을 지금은 모르지만 믿으며 그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면 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정말로 창조가 있게 되는 거죠. 세상에 여러분 헛되고 옛날 때 다 있었어요. 전도서의 모든 것을 경험한 솔로몬이 모든 죄물과 부귀와 수많은 수천 명의 아내를 둔 솔로몬이 헛되인데 새 아래 셀 것이 없는데 유일하게 지금도 창조되는 거 한 영혼이 내 앞에 들려지는 그 말씀 앞에 그대로 되리라라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주의 남종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만드신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라는 게 여전히 지금도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창조.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이미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세례 받을 때 너는 이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들어온 게 기독교인인 거예요. 기독교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런 눈으로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들한테 인생을 맡겨둔 거 그냥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무겁고 책임을 져야 되고 하루하루 힘들고 하는 그 삶을 남겨두시면서 이렇게 했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의 몇십 년 삶이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그거 운명론처럼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나이 것 그대로 다 있어요. 월화수목금토 24시간 나이 것 그대로 있어요. 그 안에 무엇을 채울 것이며 무엇으로 구분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보실 때 좋은 인생으로 살 수 있는가 말씀으로 하나씩 채워나가는 거 잘 안 되고 힘들어도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시선과 하나님이 좋으셨다라는 이 흐뭇함이 나도 좋아서 그것은 내 인생을 거기에 맡겨나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남겨두셨고 또 새해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주 한 주가 여러분 3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별일 없이 지내셨습니까? 은혜죠. 은혜. 별일 없이 지내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별일 없이 지내는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어떻게든 내 모든 삶의 월요일 오전에도 화요일 오전에도 밤에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세상이 보기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면서 나갈 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심히 좋았다라는 이 하나님의 그 흐뭇함의 선포를 지금도 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으로 축복받은 초대받은 저희들 또 남은 인생을 그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